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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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니 여기 모든 우리가 구원의 소리로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손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당신께 제 손을 드렸다가 거두고 물러난 까닭은 그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당신께 작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가난의 고통을 제 눈으로 보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까닭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과제하지 않으려고 제 삶의 작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제 생각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저에게 편리한 때에만 당신을 섬겼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당신을 섬겼으며 부담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기에 유의한 도구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삶의 길이 부활의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 말하지만, 믿음 있다 말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전하지도 주님을 나타내지도 나 있는 곳에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물을 갚을 값을 무겁게 지게 하였으나 그렇다고 너희가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후에 너희가 의인이 되어 나의 문으로 들어오리라. 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빛을 비추며 너희가 바치는 절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또한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오르 목전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천지 만물을 새 옷으로 단장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은즉 우리들의 마음도 언제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목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화목과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인애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손을 펴서 도움에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전해져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문제, 또한 형제들의 문제, 출산의 문제 등 저희들은 각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간호와 수고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를 통하여 속히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땅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과 헛된 이념과 수많은 우상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평화와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에 의지하는 삶을 정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한 삶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손길과 마음이 주님의 큰 사명과 비전과 계획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남민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온 교우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저로 도우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축복 또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평생 말씀 전파가 사명인 줄 알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들에게 곁에 오랫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바람이 또 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니까 평안하냐 인사를 해주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하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오해가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 후에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좀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소문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도 쉽게 빠지고 사이비에도 쉽게 빠지고 그랬을 거다.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과학 지식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 연구 장치도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근거 없이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현대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치인이나 경제학자의 공상에 속아 넘어간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철두철미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헛된 망상에 속아 넘어가서 역사에 비극을 남기는 일이 없었겠죠.
지금 시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리더하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해보면은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 시절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도마의 믿음이 사실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믿음에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인데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자연적인 사실을 아주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마가 가진 최근의 기억을 보아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와 예언자가 나타났고 그들은 차례대로 이 당국자들 혹은 경쟁 관계의 이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제가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후에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도마가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옛 선지자들 어떻게 죽었느냐? 그렇게 메시아처럼 예언자처럼 와서 우리 곁에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 사회가 변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도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 자연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3년을 친형제와 다름없이 지내온 동료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길 가다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짐작해 보건대 본문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라는 구절을 보면 도마는 최소 8번 동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죠. 적어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할 수 있으면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만큼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믿음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즉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도마보다 더 월등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8일 동안 도마에게 자신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지만 도마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도마에게 8일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가 설득이 안 돼요.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분명히 나는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내 말을 못 믿냐? 내 말을 못 믿냐?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냐? 그 속에 도마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다오, 증명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복음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우리는 도마와 같이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바뀔 수 없어.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8일 동안 동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며 만져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졌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 만져봐.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상처를 봐,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제 손을 만져보고 진짠가, 가짠가. 배를, 헐꿀, 옆구리를 들춰보고 진짠지, 가짠지 만져보셨을까요? 저는 만져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 수 없죠. 그런 도마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도마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이 놀랍습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8일 동안 도마 한 사람에게만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을 가지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들은 자들 중에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이들을 향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정을 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믿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더 이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시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런 다윗의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뀌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한 유약한 전쟁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하고 시기를 싫어하고 늘 미소 짓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옛 선지자들의 삶이 단지 헛된 것이라 여겼던 도마는 그동안 들어왔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참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두 진짜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창조의 사건과 인류의 원죄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의 이야기, 흥망성쇠의 왕국의 이야기들과 선지자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못 박힌 자국들로 사랑의 상처들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이 온전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만이 여러분이 섬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생명, 생명의 다른 차원에 해당하는 생명, 그 생명이 지금 우리 내부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안에서, 도마의 고백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되어 죽음을 통과하고 끝에는 우리의 자신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임무를 맡기시고 파송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회의주의자들에게 이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한 실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전율을 느낍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기독교의 선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여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배운 내용 모두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치유와 희망을 가져오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셨던 그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일들을 하려면, 또 그런 존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지 말입니다. 그 위임을 감당하려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선교 핵심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 아닙니까? 가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의 진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 사건이 아니지요. 부활절의 진리는 이제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의 삶 속에서 풀려나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와 같이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은 창조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심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믿는 자들의 사명인 증거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지만 도마가 믿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으로 자기의 삶의 어떤 증거들로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백성으로서 용서와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또한 의심에서 맞서 의심을 이기는 믿음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말입니까? 성령과 함께. 요한은 2장의 첫 절과 마지막으로 19절에서도 이 날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이 날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출발인 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상조 백성은 예수님의 강력한 숨으로 우리의 폐를 채우고 그의 부활의 진리로 우리의 이성을 채우며 그와 그의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새로운 시대가 동떴다는 사실만을 마음속에 새긴 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차 되새겨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장차 우리에게도 온갖 고난과 슬픔이 닥치겠지만 우리가 그 난관을 통과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동료도 함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갈 사람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그 헌신이 있는 생명이 있는 부활의 사건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나와 나의 동료들과 함께 진정한 신앙의 고백,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표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표적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을 그때도 필요하지만 오늘날에도 필요할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앞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이 이 책에 기록되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믿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고 믿는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표적이 없었습니까? 요한이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 나와 주님만이 아는 표적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 믿음이 번져나갈 때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표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말하지 못할 뿐이죠.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으려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같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적이 있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기 위해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표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각각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곁에 있으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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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 6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룩하고 여기고 찬양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십시오. 삶이 불안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삶에 의심이 많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받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저희는 보지